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19장입니다. 오늘 4월 19일 열왕기하 19장을 읽는 날인데, 열왕기하 19장도 37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기는 시간이 좀 제한이 되어서 1절부터 19절까지만 봉독하고 설교를 통해 전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595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9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게스에게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아수르 왕은 구스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담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르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와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라 하니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열왕기하 19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열왕기하 18장은 남유다의 선한 왕 중에 한 명인 히스기야의 통치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히스기야의 통치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고 어떤 왕보다도 또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행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통치 시대에 큰 위기가 닥쳐온 것입니다. 아수르의 그 공격들이 북이스라엘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남하해서 예루살렘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다의 남은 성들은 다 점령당하고 오직 예루살렘 성만 남았을 때에 히스기야는 많은 돈을 은을 줌으로써 1차적인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지만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은 랍사게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계속적으로 항복하라, 투항하라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3명의 신하가 그를 만류하려고 랍사게를 만류하려고 나왔지만 오히려 무시를 당하고 유대의 말로 조롱하며 하나님을 비방하며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을 믿지 말고 투항하라고 계속적으로 요구합니다. 이렇게 큰 어려움에 닥쳤을 때 모든 백성들뿐만 아니라 히스기야도 참 큰 위기에 닥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이야기로 진행됐는지 19장에 나오는데 어떤 일들로 어떻게 해결하는지 극복할 수 있었는지 계속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9장 1절에서 보면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수르의 군대 장관 중에 한 명이었던 랍사게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모욕하며 백성들에게 항복을 하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히스기야는 참을 수 없어서 옷을 찢으며 굵은 배를 두르고 하나님 전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2절에서 보면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냈다 그랬습니다. 이 위기를 해결할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나아가는 것이고 그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밖에 없다 생각하여서 신하들과 제사장들을 보내서 이 안타까운 사실들을 모두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러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사야에게로 보내면서 어떻게 되는가 한 절 띄어서 4절 보면 그 모든 상황을 이사야에게 이렇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4절 보면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랍사게가 하나님을 비방하며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말 듣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면 꾸짖고 그를 멸하실 줄 아니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이사야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사야가 어떻게 대답하는가 6절 7절 보면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군대를 멸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6절 7절 보면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왔던 히스기야의 부하들 신하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지킬 것이다. 랍사게가 하는 그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한 영을 보내서 그를 물리칠 뿐만 아니라 그의 왕을 되돌아가서 칼에 죽게 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을 알려주고 그 신하를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는 중에 어떤 일이었는가 이 아수르의 왕이 다시 한번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통해서 편지를 전달합니다. 그 편지는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가? 마찬가지로 너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라는 헛된 생각하지 마라. 어떤 다른 나라들이 그들의 믿는 신으로 지킴을 받았는가? 그런 나라도 없고 그런 신도 없었다. 여호와 믿는 것 헛된 일이다. 그렇게 믿지 말고 투항하고 항복하라 라고 다시 한번 편지를 이렇게 쓰게 되게 됩니다. 9절이야 또 보면 아수르 왕은 구스왕 디르하다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사자에게 보내서 편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편지 내용이 어떠한가 10절이야 또 보면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지키겠다 이런 말, 아수르 왕에서 손에 넘기지 않겠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아수르 왕에서부터 지키겠다, 하나님이 지킬 것이다, 이렇게 하는 말에 속지 말라라고 또 하는 것입니다. 또 11절 보면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게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하나님도 우리로부터 구원함을 줄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12절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셋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어떤 신도 건지지 못하였다. 어떤 신도 아수르의 공격에서 이겨낸 신이 없다라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편지를 받아들고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는가? 14절 보면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하면서 그 편지를 받아들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투항하라고 하는, 항복하라고 하는 그 편지를 듣고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에 그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을 이렇게 애타게 찾으면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6절을 보면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하니라 했습니다. 하나님 성전 앞에 그 편지를 펴놓고 다른 신들 정말 아수르에서 다 멸망당했고 그 나라가 다 멸망되었지만 그것은 헛된 신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멸망당한 것이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리할 때 다른 신들은 다 멸망당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민족과 그 신은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알려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애타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그 어려움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려달라고 하면서 만방의 신들은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참된 신이라는 것들을 알려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땠는가? 그 이후에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일러줍니다. 물론 아까 보낸 사신들에게, 신하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것들을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또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지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20절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다 그 기도를 듣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에게 하셨던 말씀, 아수르에게 있을 일들을 어떻게 말하셨는가? 21절 이하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21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는가? 그 아수르 왕의 교만, 자신이 제일 높은 줄 알고 자신이 신보다 높은 줄 알고 그렇게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택하신 그 백성들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조롱하는 것, 그것로 인하여서 죽게 될 것을, 망하게 될 것을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는지 설명하지 않고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떠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내가 사자를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으로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의 교만한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너가 교만하여서 그 시온 하나님의 백성들 그 시온들을 무시하고 경멸한 건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교만으로 인하여서 똑같이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나 하나님은 애굽에서뿐만 아니라 많은 능력들로 그 백성들을 지키고 또한 이끌으셨는데 그것도 알지 못하고 그 아수르 왕이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을 경멸하였던 그 모습들로 인하여서 네가 코가 꿰어서 재갈을 물려서 오던 길로 끌려가게 될 그 모습들을 아수르 왕에게 알려주었다고 히스기야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면서 더욱더 담대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히스기야에게 그 일들이 확실히 일어날 것을 이 징조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29절 보면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란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열매를 먹으리라 했습니다. 금년에는 스스로 자란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3년째 됨으로 말미암아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열매를 먹는다. 3년째가 되면 이제 농경을 할 수 있는 가꿀 수 있는 첫 번째 해와 두 번째에는 그렇게 할 수 없는 형편이지만 3년째 되면 이렇게 경작을 해서 그것을 통해서 먹고 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어떻게 되는가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었는데 그리고 표징도 알려주었는데 그것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가 35절부터 3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5절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신비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35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죽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전쟁을 통해서 죽은 것도 한계가 있는데 하루 아침에 여호와의 천사가 나와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 그 군사 18만 5천 명을 전부 다 하루아침에 죽이게 된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36절 보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이 죽으니까 혼자 남아서 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 포위했던 것을 벗어나 다시 니느웨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36절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했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들이 에살핫돈에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였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갔지만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완전히 예루살렘이 애워싸여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그 대군을 한꺼번에 죽이고 또 그 아수르의 왕 사네립도 그 말씀대로 죽게 되는 그 상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기의 상황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원한 것처럼 다른 신들은 다 우상이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신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의 백성을 지키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이 정말 응답되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의 백성을 지키시는구나, 그 백성을 신실하게 이끄시고 나아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없다? 아닙니다. 히스기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정직하게 행하고 산당들을 다 없애고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가려고 했지만 원치 않게, 기대하지 않게 큰 어려움, 어떻게 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이 닥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기 위한 그 방편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더 드러내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일들로 경험하게 됐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이 닥쳐올 때 원망과 불평, 낭만과 좌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기도하는 수단으로 살펴 내 힘으로 어떠할 수가 없고 내 기대는 이것밖에 안 되지 않지만 더 놀라운 것으로 또 더 풍성한 것으로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놀라움들을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고 또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31절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31절 중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했습니다.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 이 모든 것들을 이룰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건 그것은 대충 있는 것이 아니라 열심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나가신다라는 그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데 있어서 정말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이끄신다, 또 붙드신다, 보호하신다, 이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이고 또 34절 보면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을 위하여서 지켜 보호하실 것이다. 내가 택하신 백성 그리고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왕이 나고 왕위를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그 약속, 그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의 택하신 백성을 지켜 보호하신다. 이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지키심이 그 열심으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줄 알아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 힘있게 또 나아가고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침공으로부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였고 또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군대를 하루아침에 물리치시고 사네립 왕도 또 고국으로 돌아가 죽게 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당장에 닥치게 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에 대하여 실망하고 좌절하는 데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열심과 그의 택하신 백성들의 끝없는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찾으며 의지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회복과 승리를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를 위하여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 들으시사 응답하여 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또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